샬롬 반갑습니다. 12월 2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미가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망적인 현실에 놓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열망하시며 그분보다 구원에 능하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미가서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절망적인 현실이 그려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님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희망찬 미래와 소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은혜와 의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재림하실 때 모든 온전한 통치와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재림하시기 전인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여 회복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7절입니다.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율법의 산이 아니라 은혜의 산이고 의의 산이고 축복의 산입니다. 그 산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이고 계획이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은혜와 의를 넘치도록 받는 영혼이 되며 모든 죽고 잃어버리고 눈물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되고 강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10절에서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알게 되고 찾게 되는 과정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 보려고 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절망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해산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통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었고 목자가 우리를 찾고 난 후에도 제 갈 길로 가 방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길은 고통이고 허무였고 절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의 끝에 마치 여인이 해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통의 끝에서도 찾아오셔서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는 놀랍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오른손을 굳게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곁에서 동행하시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던 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참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나의 목자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희망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바벨론 중에 하나는 절망과 허무입니다. 그게 묶여 있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렸고 쉼을 잃어버렸고 늘 전쟁과 같은 영혼 속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려 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정말 다 이루신 주님 안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과 쉼을 회복할 때입니다.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커져서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초조함 없이 평안을 누리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넉넉한 생명과 밝음을 말하고 의심 없이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돌아보면 어지럽고 늘 전쟁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며 주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 안에 춤추는 삶을 통해 절망을 이기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흘러넘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